자, 오늘 말씀은 신명기 21장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신명기 2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갇히지도 않고 씨를 뿌리는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함께 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21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인류의 역사는, 성경에 나오는 인류의 역사는 죄와의 싸움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죄가 어떤 역할들을 했고, 사람들은 얼마나 죄에 빠지게 되었고, 근데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게 됐고,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어떻게 구원함을 받게 되었는지, 이 죄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합니다. 아담의 때부터 죄가 들어온 이야기로 성경은 시작이 되고 있고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죄의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합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뭡니까? 어떻게 보면 죄와 씨름하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죄를 이겨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죄와 싸워 이기고 승리할 것인가? 늘 그 싸움을 하는 것이, 그 영적인 싸움 하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거죠. 우리가 죄질 일이 많죠. 세상에 산다는 것 자체가 가만히 지나가도 때가 묻듯이 사람이 그냥 살기만 해도 죄를 짓게 되는데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이제 성탄절도 얼마 안 남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복음인 거죠. 기쁨의 소식인 거죠. 그런데 구약시대만 해도 그런 게 없었죠. 그러니까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약시대의 방법은 제사였어요. 제사를 드리는 것. 내가 죄를 지으면 대신 누군가가 죽으면 되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나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는 거죠. 근데 그 짐승을 죽일 때 그 위에 손을 얹죠.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내 죄가 이 짐승에게 다 옮겨가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리고 그 소를 잡습니다. 소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소는 죄가 없습니다. 사람이 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소가 죽습니다. 그러므로 내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죠. 구약의 모든 역사는 이 죄 문제,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의 문제, 이런 문제들로 가득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에도 이 죄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사례를 들고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사례 들고 있는 것은 피살된 시체가 들에 발견되었을 때,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는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론 범인을 잡아야 되겠죠. 근데 잡을 수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 죄 지은 사람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개인의 죄로 보지 않고 우리의 죄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암송아지 하나를 잡아다가 끌어다가 아무 경작도 되지 않은 산속이나 어디로 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그
흐르는 물이 있는 곳에서 이 소를 잡죠. 그렇게 소의 피를 흘림으로 누군가가 지었을 죄, 이 죄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참 오늘 말씀 중에 9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9절을 보면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죄를 제거해라, 죄를 해결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죄 문제는 굉장히 집요하고 죄는 우리를 얽어매기 때문에 그래요. 선을 행하는 것과 죄를 짓는 것 중에 사실 힘이 강한 게 죄죠. 아무리 선을 많이 행해도요, 죄 한 번만 죄를 지면요, 죄인이 됩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선을 한 번 행했다고 해서 의로운 자가 되지 않아요. 죄는 한 번만 져도 죄인이에요. 죄의 힘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누군지도 모르니까 그냥 대충 지나가고 죄 문제는 그렇게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절차를 통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나오는 예는 이제 포로된 여인을 아내로 삼을 때이죠. 전쟁해서 포로로 끌고 온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마음에 들었나 보죠. 그래서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할 때 그냥 삼으면 되겠죠. 뭐 포로니까 뭐 쉽게 생각하고. 근데 하나님 그걸 용납하지 않았어요. 왜? 그 사람도 소중한 한 사람이니까. 비록 포로로 끌려왔을 뿐이지. 그 사람을 아내로 삼을 때는 함부로 삼지 말라고. 그래서 한 달여 동안의 기간도 둬야 되고 그 여인을 대우하는 것도 잘해야 되고 그 부모님도 생각하고, 그래서 어렵게 아주 과정을 통해서 이 여인을 아내로 삼아라. 그리고 만일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냥 막 내보내고 돈 주고 팔고 돈 받아 팔고 막 이렇게 하지 마라. 포로라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다 무슨 문제냐면 이거 다 죄의 문제예요. 함부로 사람을 대하는 것.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것도 죄 문제를 사실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나오는 이야기는 패역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죠. 아들이 패역했어. 아주 나쁜 아들이죠. 말도 안 듣고 죄짓고 허랑방탕하고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죄짓고 사는 아들.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으면 글쎄 오늘 뭐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할 부모가 있을까 싶긴 한데 그 자녀를 장로들에게 맡기죠. 그들이 말하는데도 듣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돌로 쳐 죽인다는 게 이 말이 요즘에는 안 되죠. 근데 뭘 얘기하고 싶은 건가를 봐야죠. 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죄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죄를 제거해라. 죄는 없애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아들을 죽여라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건 분명 아니에요. 죄 문제를 해결해라. 죄 짓는 것을 그냥 두지 마라.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도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21절에 보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악을 제하라고 하는 것이죠. 악을 제해라.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그게 아니라 악을 제하라. 이것이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사례들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죄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마라.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돼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분이 다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 문제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옛날에 구약시대 때 죄를 지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제사 드릴 때 여러분, 이 죄 지은 자가 이 소에게 손을 얹고 죄를 전가하고서 이 죄 지은 사람이 소를 잡습니다. 여러분, 소 한번 잡아보실래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죄 없는 소가 죽는 것을 봅니다. 목을 따고 이 배를 열어서 각을 뜨고요, 내장을 다 꺼내고.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이 소가 왜 죽는가를 생각하는 거죠. 나 때문에 죽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하고 나면 진짜 죄 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날엔 너무 쉽게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니까 그냥 회개하고 우리 너무 쉽게 지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이 죄 때문에 이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죄 문제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죄는 모양도 버리라고 하셨어요. 죄와 함께 하지 말고 죄 문제는 해결하고, 그리고 늘 주님 앞에 정결한 거룩한 자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죄 문제를 보았습니다. 죄가 얼마나 강력하고 죄가 얼마나 큰 힘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죄 가운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죄를 짓고도 지은지도 모르고 죄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이 죄 때문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를 기억하며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벗어나 주님의 은혜 안에 거룩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죄가 있거든 회개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해 주시고, 죄는 뿌리째 뽑을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고, 죄와 함께하지 않는 삶이 복된 삶임을 알고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러 왔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있습니다. 주옵소서.